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같으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곧 인지하고 느끼듯이 굉장히 지루하고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침체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영적 침체기가 있었고요. 때로는 그 침체기가 더 깊어져서 불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그것에 좋은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든 우리의 내적인 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자 하는 것, 뭔가 내 안에 어떤 거룩한 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뭔가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같고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긍정적이고 소망 있게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함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루함이 점점점 오래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도 영적 깊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던 450에도 토탈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위대한 영적 전투를 벌이죠. 내기를 한 겁니다. 호기롭게 엘리야는요,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냥 춤을 추고 온갖 자해 행위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술 행위를 따라서 막 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는요, 그 장닭더미 위에다 번제물 위에다가 물을 길러오라 그래서 물을 쏟아 붓고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그 주위에 가득 차게 하는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영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의 원인이 어디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경험해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냐면 어디서 넘어지냐면 사람의 말에서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 직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대부분 넘어지면 말에서 넘어집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이 두려움이 됐고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이 다 자신 없어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도망갔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광야에서 혼자 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기를 청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생기를 가지고 활력을 가져야 합니다. 늘 언제나 인상 찌푸리고 마음에 무거운 것이 꽉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론입니다.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강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어요.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이유는 신학교 봉헌 예배 그리고 졸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건물이 지금 다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일단 화장실이라도 급하게 마련해야 되고 외부에 청소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 급하게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하루를 뺐습니다. 교회로 강의하면서 제가 그 신학생들한테 도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탄생은 관련된 그 초기 단계의 성경의 기록을 제가 본문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과 그리고 이어져서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그리고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가졌던 기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면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토록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자신들은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했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많은 기적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그런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 기대하고 준비했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는데요, 학생들도 신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닥터 하우드 그 가족들도요, 제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요.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원래는 2월달 졸업식인데 한 달이나 늦춰서 했는데도 그 공기를 마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맨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뭔지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내 안에 공허함은 점점 커지고요, 신앙생활에 흥미도 재미도 기대감도 없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아모스 선지가 고발하는 대로 그들은 늘 성전을 매일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성전들을 밟습니다. 절기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한 번제물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웃음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으면 그 재판마저도 뇌물을 받은 대가만큼, 액수만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판결 내려주는 방향으로 전부 다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과하나 과부나 스스로 부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나라, 그 북왕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왕국 베들레헴 근처에 드고아에라고 하는 곳에 양을 치면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죠. 배양하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들은 성전들을 밟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은,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분위기 전체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삶을 허무는 것, 지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는 결단 없이 새로운 것은, 기대하는 축복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침체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더 깊고 더 절망적인 것만 깊어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런 패턴, 이런 시간, 혐오스러워야 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이요, 담배를 끊는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결단으로 끊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끊어야지 마음먹고 끊는 경우들이 겨우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끊었는지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잘 아실 거죠. 담배 냄새가 역겹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 몸에 들어왔던 것, 내가 기호로 삼았던 것, 좋아했던 것, 그게 역겹고 혐오스러울 만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너무 실증나고 싫기까지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근대화 시기에 의미 있는, 여러분, 연속되는 중요한 부흥운동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서구 선교라고 하는 큰 위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흥이 바로 웨일즈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국교회 치하에서 교회들은 성장해갖고 교회는 국가의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간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영적 활력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불의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도 보내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묘미도 신비로움도 갖지 못했습니다. 웨일즈의 한 도시 지방에서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가난한 광부 출신의 청년 하나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이런 사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게 잠깐 시간을 내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간곡하게 때를 쓰듯이 부탁을 하니까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한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에 광고를 냈습니다. 언제 수요일날 저녁에 이반 로버트 청년이 설교,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기대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걸어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흐뭇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17명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곳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7명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초가 됐습니다. 17명으로 시작해서 30일 만에 37,000명이,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오는 큰 부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04년 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의 소식을 미국에서 접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한 작은 수양회를 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디입니다. 강원도에서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열매 없이 아무런, 그냥 자기가 거기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탈진 상태에 있었던 하디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선교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했던 하디의 메시지가 워낙 강해서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계시는 곳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 비춰보고 그 비단에서 우리의 삶이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고개 들기조차 어려운 것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향한,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11절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헐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실한 것이 있었고 잘못된 것, 그릇된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틈을 메워주시고 그 부실한 것을 다시 보충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환경이 나아지거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 내가 아는 지식 여부가 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은 충만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이 되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헐어야 합니다. 헐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합니다. 이름뿐인 것,
성전을 드나드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리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틈이 다시 메꾸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